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산상보훈, 그 놀라운 보물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성경이 다 들어있어요. 길게 얘기 안 해요. 여러분이 산상보훈을 모르면 그 뒤에 거 절대로 몰라요. 창세기 모르면 구약 성경 헛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해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적으세요. 우리 국민보다 떨어지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는 이유가 적는 거예요. 그 성실함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해. 그 교만이 믿음을 안 주는 거예요. 산상보훈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연결해주는 영적인 징검다리예요. Spiritual Bridge. 영적인 다리예요. 이 팔복을 건너가지 않으면 좌우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예수님의 교훈, 사복음서를 풀어놓은 게 그 뒤에 사도 바울로 여러 사람들의 신약 성경이잖아요. 구약은 창세기를 풀어놓은 거고 신약은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훈이 요약되고 요약된 에센스, 그게 신약 성경의 핵심이 바로 이 산상보훈이에요. 산상보훈은 산 위에서 말씀하신 보물 같은 말씀. 그러므로 산상보훈은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많은 학자가 산상보훈을 구약 성경의 십계명과 비교를 해요. 그 이유는 십계명의 구조와 산상보훈의 구조가 비슷한 맥락이 있어요. 왜냐하면 십계명도 하나님에 대한 계명, 대신계명, 그리고 인간에 대한 계명, 대인계명이 있어요. 근데 산상보훈도 하나님에 대한 것과 사람에 대한 것이 있어요. 우리 이 얘기 나오면 뭘 금방 알아야 돼요? 십계명이나 이 산상보훈 속에는 무엇이 있다? 따라하세요. 십자가가 있다. 아멘? 왜? 하나님에 대한 거와 인간에 대한 거.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하나님만 막 사랑한다 그러면 그 절반짜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절반을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상보훈, 바로 산상보훈이 딴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면서 구약 시대의 율법을 새롭고 깊이 있게 해석한 말씀인 걸 알 수 있어요. 과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짧게 요약합니다. 이 산상보훈만 해도요, 3일이 뭐야? 3년을 설교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거죠. 첫째, 마태복음 5장, 천국 백성의 자격이에요. 천국 백성의 자격. 산상보훈의 주제는 천국입니다. 이 천국은 예수님을 통하여 다가온 하늘나라를 의미해요. 그리고 이 땅에 있냐 저 하늘에 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땅이든 저 하늘이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지배하고 통치하고 인도하는 삶, 그것이 바로 주와 동행하는 사람이 천국인 걸 믿으시면 아멘. 이래서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천국인데 특히 순복음이 이걸 잊어버려요. 장로교는 알아. 그냥 뭐 자꾸 달라 그래.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가 너무 달라 그러면 징그러워요. 중요한 건 부모가 자식하고 같이 걸어가길 원해.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여러 가지 있지만 신령한 복과 기름진 은혜가 있죠. 더 중요한 건 그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예수 믿고 평생 꿈속에서도 주님은 동행하길 원하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신앙이 진짜란 말이에요. 이 산상보훈의 주제가 천국인데 얼마나 중요하냐면 팔복에서 시작이 천국이고 끝이 천국이에요. 그럼 중간은 천국이다 생략된 거야. 주기도문의 핵심이 천국이에요. 특별히 신약성경의 핵심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에요. 먼저 천국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예수님의 의로움을 구하라. 인정하시면 아멘. 자, 먼저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살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나는 젊은 시절 하나님을 떠나서 많은 방황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강력하게 만난 다음에 내가 뭔가 잘못 살았구나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다음에 새롭게 살기 위하여 신약 성경을 읽기로 작정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지만 나는 옛날에 책을 좋아했어요. 내 동생 목사는 최하신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할렐루야 찬양단을 이끌어서 찬양을 굉장히 잘해요. 피아노도 잘 치고 우리 옛날에 피아노이스트 망하기 전에. 근데 나는 피아노 같은 거에 별 관심 없어요. 책을 읽는 걸 좋아해요. 어머니가 슈바이처를 많이 그 책을 사다 준 기억이 나. 어머니가 선생님이니까. 내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내가 산 소설만 500권이 넘어요. 이사 다니면서 수십 년 없어졌지만 저 위에 내 목양실에 그 대표적인 것이 있다고. 이번에 한강이라는 작가가 뭘 썼는데 굉장히 의견이 많더라고. 예술적으로 뛰어나지만 공산주의자다. 난 그런 건 관심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한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은혜를 받았던, 영향을 받았던 책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내가 감동하는 게 바로 도스토옙스키예요. 도스토옙스키를 모르면 사람을 몰라요. 네, 도스토옙스키 죄와벌 그리고 까라마조프가의 형제.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그 세 주인공이 바로 인간의 영, 혼, 육이에요. 짐승 같은 인간, 사람 같은 인간, 신같이 살려고 하는 인간. 여러분들이 영적인 인간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완전히 성경을 도스토옙스키가 완전히 그냥 이렇게 의인화해가지고 사람으로 해가지고서 소설을 썼는데 대박이지. 난 그걸 보면서 무릎을 꿇었어요 벌써. 예. 왜냐하면 그 까라바조프가의 형제 같은 경우는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게 이건 신학서적이라고 할 정도로 좀 지루하지만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그런데 난 책을 많이 읽었어요. 책 딱 보면 벌써 무슨 책인지 겉장만 봐도 다 알아요. 그래.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팔보고 읽다가 너무 놀란 거는 내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복의 개념하고 세상이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이 찾는 개념하고 전혀 달라.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냐고. 어떻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냐고. 어떻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냐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속이고 남을 무너뜨리고도 올라가잖아. 푸틴 같은 인간은. 근데 성경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 난 거기에서 벌써 무릎을 꿇었고 신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교회 와서 세상 것과 똑같은 걸 구하면 여러분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전혀 여기 다른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 중에서 예수를 믿어서 세상적인 성공하려고 그러면 아예 포기하세요. 왜? 성경에 성공이란 단어는 내가 찾아볼 때 한 번밖에 없어. 우리는 세상에 푹 쩔었다 교회에 와서도 세상 방법으로 찾기 때문에 뭐가 안 다가오는 거야. 완전히 한문으로 환골탈태 다 껍질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그때 걸어가면서 다가오는 은혜가 진짜인 걸 믿는 분만 한 손 들고 아멘. 아멘. 다시 말하면 따라하세요. 신앙생활은 내가 먼저 십자가 아래서 죽기 전에는 내 삶 속에 부활은 1cm도 다가오지 않는다. 여러분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먼저 죽으세요. 자꾸 여러분이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요. 하나님은 그렇게 미련한 분은 아니에요. 대단하십니다. 자, 신약시대에 이제 새로운 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팔복은 살펴봤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1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구약의 율법을 폐지하려고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기 위하여 왔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구약시대의 율법의 옷을 이제는 신약시대의 복음이라는 옷으로, 새 옷으로 이렇게 달라진 모습으로 오는 거야. 그 증거가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부터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아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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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솔직히 말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걸 안 믿어. 예, 교회는 다니는데 안 믿어. 안 믿어지지. 한동대 총장이 김용길 교수가 그게 안 믿어졌는데. 이 항공 우주구에 있던 천재예요.
근데 요한복음 2장이 안 믿어져.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바뀌냐 말이야. 왜? 과학자 머리로는 물은 물이야, H2O. 그런데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바뀌냐. 근데 하나님에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게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독교 유튜브 보면 목사님들 중에서 공부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상한 소리만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 근데 은혜 받은 양반은 정말 누구 말할 거 없이 인간의 얘기를 안 해요. 신의 얘기를 한다고. 하나님의 얘기를 한다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달라진 건가? 자, 구약의 십계명, 그 중에서 어떤 말씀들, 신약이 어떻게 달라지나 보세요. 내가 옛날에 성경 읽을 때 여기서 굉장히 헷갈렸어. 자, 살인에 대해서. 구약시대에 살인하면 반드시 죽여요. 그런데 신약시대는 형제를 미워하고, 여러분 누구 미워하잖아요. 화를 내잖아요. 여러분 벌써 살인한 거야.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중에서 이때까지 누구 미워하지 않은 사람, 한 번도 안 미워한 사람에서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여러분은 살인범이에요. 영적으로. 왜 이게 통과하기 어려운 줄 아세요? 우리 신앙생활 쉽게 하려고 그러거든. 어림도 없어. 이 산상보훈이 너 완전 죽여라야. 번제 드리려면 짐승을 각을 뜨고 태우고 불로 태워서 없애버리듯이. 근데 우리 죽지 않고 막 돌아다녀. 간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구약시대 간음하면 반드시 처벌받아요. 간음을 해야 돼. 근데 신약시대는 어떤 줄 아세요? 한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하기만 해도 그건 영적으로 벌써 간음한 거야. 감옥에는 안 들어갔지만 음란한 생각 한 번만 해도 벌써 그 사람은 완전히 감옥에 들어가야 돼. 근데 세상은 어때요? 음란하고 별짓다 해도 현장에서 잡히질 않고, 그래서 잡혀도 요새는 간음 처리 안 해요. 세상이 편한 것 같죠? 이 세상이 쓰레기통이라 그런 거예요. 세상이 쓰레기통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의 그 물결을 따라가다간 큰일 난다는 거지, 여러분이. 주님 뭐라는 줄 아세요? 만일 여인을 보고 음란한 생각을 하면 너는 눈을 뽑아버리래. 아, 짜증나. 나 옛날에 성경 읽다 얼마나 짜증나는지 몰라. 여러분 성경을 대충대충 읽을 성경도 있는데 어떤 성경은 굉장히 깊이 읽어야 돼요. 이 말씀 깊이 읽어야 된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젊은 사람 중에서 혈기방장한데, 야 누구한테 물어볼까? 장 선생한테 물어볼까? 우혁 선생한테 물어볼까? 누구한테 물어볼까? 자, 내가 지나갔어. 젊어. 키가 끌어. 지나가는데 정말 아름다운, 내가 꿈에도 그리는 그런 여인을 딱 봤어. 근데 여러분 봤는데 완전히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최영장군이 그랬다 그랬나? 돈을 황금으로 보지 말고 돌로 보라고. 여러분 아름다운 여인이 딱 있는데 여러분 완전 돌로 보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남자 중에. 그 사람 저기 병원에 가야 돼. 자, 가보세요. 본능이라는 거는 보자마자 내 몸에 끌어오르는 거야. 이 죄의 피 때문에 끌어올라 그냥. 근데 그 다음에 육체에 끌어올 때 내 정신과 이성, 그 사람 교육 따라서, 교육이 안 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주접하게 놀고. 근데 교육이 된 사람은 그 다음에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누르잖아. 근데 보세요. 내 육체가 벌써 봤어. 벌써 그런 어떤 생각을 했어. 남자고 여자고 안에. 꼭 음란이라기보다도 그런 게 있잖아. 느껴지는 게 젊을 때. 피가 끓잖아. 늙으면 그럴 기운도 없지만. 근데 보세요. 막 끌어올라. 육체가 끌어올라. 근데 마음으로 진정시켜. 야, 그러지 말아라. 그래도 벌써 우린 죄를 지었다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요.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산상복음 읽을 때 하나님 만난다. 내가 강력하게 만나서 직접 하나님 음성을 들은 사람이야. 내 영은 불이에요. 은혜야. 거룩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산에 기도원 가서 40일 금식하고 내려와. 굉장히 신령하지. 육체 죽였으니까. 내려와가지고 여러분이 만일 명동 한 바퀴 삥 돌면 옛날에 아주 그냥 그 선전 그 그림 그리는 게 자극적으로 그래가지고 뭐 옷을 이렇게 벗고 저렇게 벗고 치마 이렇게 올리고 이런 거 있어. 한 바퀴 딱 돌고 나면요. 그 다음에 40일 금식한 후에 그 시간에 다 없어져. 신앙생활이 어떤 건 줄 아세요? 신앙생활이 쉬워요? 그냥 교회만 갔다 앉았다 오면 돼요? 주님은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살라고. 주님은 이렇게 살라고 그러잖아.
주님이 뭐라고 하시나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가 사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봐요. 특별히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강력하게 만나는데 사람답게 살아내다가 여기 덮어버렸어 내가. 그러고 이 산상보호를 못 넘어갔기 때문에 내가 1년을 신학을 안 한 거야.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그것도 모르고 저 아들이 하나님 맞는데도 강력하게 만나고 그 자리에서 치료받고 죽을 뻔해서 살아났는데도 안 간다. 왜? 내가 목사가 되려면 난 그렇게 거룩할 수 없어. 내가 인간인데 어떻게 이렇게 사냐 말이야. 마태복음 5장 39절 48절 여러분 생각 있으면 읽어보세요. 완전히 남자 중에서 뼈골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은 이런 말씀 고민도 안 해. 보세요. 누구든지 지나가던 너의 오른뺨을 누가 때려서 그럼 왼뺨도 갖다 대래. 아우, 예수 믿는 건 등신이야 뭐야. 아우, 이렇게 곤란한 얘기만 해. 근데 고다하면 더해. 누가 가다가 억지로야 1000m를 걷게 하면 2000m까지 사진에서 더 걸어가래. 아니 등신이냐고. 고다음은 또 기가 막혀요. 따라하세요.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옆에 손 바라보고 인사하세요. 당신의 원수는 누굽니까? 많은 가정의 원수는 남편이겠지? 아내겠지? 자식이겠지? 근데 보세요. 정치적으로 있잖아 원수. 우크라이나에게는 원수가 누구예요? 풀자 들어가는 사람이잖아. 나라를 다 몰살시키고 형제를 다 죽였는데 그걸 사랑하래. 난 딴 건 다 할 수 있겠는데 이건 못하겠더라고. 근데 주님 하래. 그럼 보세요. 주님 뭘 얘기하나? 우리 신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보다는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왜? 구약 시대는 간음을 해야만 벌을 받고 살인을 해야만 벌을 받아. 근데 신약 시대에는 마음으로 음란하기만 해도 이거는 간음한 거고 욕을 하고 미워해도 살인한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유는 하나예요. 따라하세요. 내 힘으로는 신앙생활 1초도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어라. 뭐예요? 구약시대 애굽에서 나온 그 300만 명 된 사람들 신의 산에 이렇게 모았잖아. 그러면서 뭐라 그래? 여인들 중에서 부정하면 절대로 내 앞에 오지 마라. 죽는다. 그리고 남녀간에도 서로 깨끗하게 하다 나한테 와라. 그러면서 그건 뭐야? 잘못하면 다 죽인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지진하고 그냥 막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시잖아. 지금 그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때 두렵고 떨렸다는 성경이 나와. 300만 명이. 하나님을 봤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같은 얘기예요. 왜? 그 예수님이 신의 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모르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라 좀 무섭고 어렵고 신약 때 예수님은 뭐 옆집 아저씨같이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고 그 십계명이 이 팔복하고 거의 내용은 같다. 이제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무슨 얘기예요? 십계명 있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걸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 그럼 하나님 왜 하지 못하는 걸 주었어? 네가 얼마나 연약한가를 깨닫고 내 앞에 엎드리는 거야. 십계명도 엎드리는 거야. 여러분 십계명으로 주주줄 외잖아요. 교회 앞에서 외우게 하잖아. 외우면 뭐래. 그대로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러니까 무릎을 꿇으라는 거야. 신앙생활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요것만 여러분 발견해도 오늘 은혜가 된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교회 와서는 뭘 할 때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무릎을 꿇어야 돼. 그리고 내 힘으로 못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기도라고 회개하는 거야. 아멘입니까? 두 번째, 마태복음 6장. 천국 백성의 의무예요. 의무.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구제, 기도, 금식. 요 세 가지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는요, 바리새인들이 생명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도 그것들이 귀한 것을 인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인정했는데 그들의 속,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이 엄청 책망한 거예요. 왜냐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따라하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를 해도요, 제일 내가 안 좋아하는 게 뭐냐면, 큰 교회에서들 그러는데, 어떤 국가적인 재난이 있을 때 도와주면 조용히 도와주란 말이에요. 그냥 뭘 한다고 하고 신문기자 불러놓고 막 하고. 주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네가 영광을 다 받았으니 내가 너에게 줄 건 없다.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야. 칭찬 받으려고 한다는 거야. 6장에 계속 나오잖아요. 바리새인들,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냐? 외식하는 자야.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냐? 외식하는 자가 뭔지 아세요? 이거를 저 신천지같이 무식한 사람들 보면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거. 외식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겉으로 장식한다는 거야. 따라하세요. 겉으로 장식한다. 원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 영국 배우가 뭐야, 이게 가면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가면 쓰는 거야. 매일 그냥 집에서는 부부싸움 세게 하면서 교회 나올 때는 센트하게 이렇게. 영화 배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냥. 뒤로는 딴짓하면서 말이야. 깨끗하게 사는 척하고. 그게 다 외식하는 거예요. 사람이 외식 안 할 수는 없지. 근데 바리새인들은 정말 그런다니까. 기도도요, 집에서 안 해. 밖에 나가서 딱 기도 시간 가까울 때 칭찬받으려고 그 걸어가다가 시간 딱 때우니. 오전에 하고 오후에 하고 그 다음에 점심 때 하고 3번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사람 만나는 거기 간단 말이야, 일부러. 그리고 금식도 그래. 금식을 하면 조금 힘들어도 이렇게 좀 단정하게 하고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렇게 금식하면서 힘들어도 소망을 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 지금 굶어서 힘든 거 니네가 아냐 모르냐 이러고 있지. 주님이 그렇게 할 뻔 하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 따라하세요. 신앙생활은 사람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보시면 그거로 끝이다. 아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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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앙생활에 중요한 몇 가지 내용을 강조하십니다. 자, 중요한 거 2가지 알려드릴게요. 제발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 재물이에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재물을 너무 사랑하지 말아라.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실을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이게 뭔지 아세요? 나는 여의도에서 많이 봤어요. 완전히 망했다가 많이 복을 받거든. 많이 복을 받으니까 이제는 황금이 완전히 하나님의 위치에 있고, 그냥 나머지는 다 그냥 아니야. 그러면 이제 하나님 엄청 기뻐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따라하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절대로 인간은요, 동시에 2개를 못 봐요. 여러분, 땅하고 하늘하고 같이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좌우로 같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은 욕심이 있어서 같이 구한다고. 잘못 구하면요, 하나님보다 더 황금을 구해. 옛날에 어떤 여성 있잖아. 화재 났는데 금괴 꺼내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식이 거기 있어. 에이. 물론 물질이 필요하긴 하고 중요하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물질, 그 경계선, 우선순위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어긋나면은요, 그 어긋나면 하나님이 그때는 안 기뻐해요. 그리고 그 어긋나는 증거가 11조나 물질에 인색한 게, 그게 바로 재물을 우상 숭배하는 증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주님이 우리에게 자꾸 11조를 내라는 건, 하나님이 그 돈 받아서 성짓을 내갑니까? 하나님이 왼발 뻗으면 이스라엘인데, 너무나 인색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깨트리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주님 말씀.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총지에 내려와서 내가 십자교에 완전히 내 생명을 바치기로 하고 내 증거름을 드린 게 있잖아요. 왜 드렸는 줄 아세요? 물질이 가면 내 마음, 영혼, 삶이 다 간 거예요. 근데 물질이 안 가면요,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 누굴 사랑하는데요, 남자들 중에 그런 사람 없겠지만
사랑하는 여인한테 뭐 사주는데 굉장히 계산 많이 하고 그러면 그런 남자는 안 만나는 게 낫다. 있던 없던. 그래서 영적인 우선순위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안에 염려라는 단어를 6번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염려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따라하세요. 믿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은, 지금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염려한다는 거야. 그럼 염려하는 건 누구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그건 이방인들의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염려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고 생명의 주인이 없으니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걸 자기가 해결해 주잖아.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야. 나의 목자라는 거야. 내 생명의 아버지라는 거야. 따라하세요. 주일 예배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날이다. 이 주일날 예배 뭐 달라고 하는 날이 아니에요. 고백하는 날이라고. 일주일도 지켜주시니 또 이 일주일을 주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늑대 같은 인간, 늑대 같은 짐승, 그리고 여러 가지 우한 질고 만나지 않고 주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 믿으면서 염려하는 거 뭐라 그래요? 니네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는. 왜냐하면 염려하고 믿음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염려라는 게 성경 원어는 갈라놓고 찢어놓는 거고 믿음이라는 건 하나로 하는 거야. 여러분 무슨 염려가 있습니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잡지 않기 때문에 그래. 왜? 하나님을 잡고 나면 땅의 거에 대해서 걱정이 없는데 하나님도 안 잡고 땅의 것도 같이 두 개를 막 잡으려고 세 개를 욕심 막 부리니까 막 마음이 갈라지고 찢어지는 거야. 절대로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를 의지할 때 주님이 책임져 줄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바로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는 고백,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33절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한 번 더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신명기 6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천 년 이끌었던 쉐마, 너는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할지어다. 그리고 또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기도하는 수십 년을 바로 다윗의 고백 시편 23편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바로 그 고백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린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주일을 지켜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특별한 경우 없이 주일 싹 빼버리면 하나님은 넌 나를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주관에 하나님은 책임을 안 질 수도 있어.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마태복음 7장. 이건 뭐냐면 천국 백성과 경계할 일입니다. 자, 먼저 이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웃을 비판하지 말아라. 여러분 절대로 이웃을 비판하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이유는요,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네가 완전하지 않은 인간인데 어느 누구를 네가 손가락질하느냐. 그 증거가 뭐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여기에 주목할 단어가 있죠. 따라하세요. T. 따라하세요. T와 대들보. 난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문학을 좋아해요. 그러기 때문에 다윗을 좋아하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청주 내려갔고 연구하려고 20년을. 주님 뭐라 그래요?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네 눈에 들보가 뭔지 아세요? 대들보야. 다른 사람에겐 요만한 티가 있다고. 그게 우리한테 크게 보여. 근데 주님 볼 땐 네 눈에는 대들보가 있어, 인간아. 이 국회의원들 이거 봐야 돼. 근데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 국회의원
한 3분의 2 이상이 예수 믿고 거기 장로도 있고 별 사람들 다 있어.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더 불신앙자같이 행동하고 대한민국 이게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비판하기 쉽지. 대통령 자리에 앉아놔봐. 거의 어떤 자리인데 얼마나 힘든데 뼈골이 쉬는데. 지금 티하고 대들보가 뭐예요? 남의 눈에 요만한 잡티 넌 그걸 자꾸 비판하는데 네 눈에는 대들보가 있어. 이놈아 정신 차려. 이게 뭐야? 하나님이 너 나한테 혼난다. 왜? 네가 욕하는 개보다 너는, 여러분 티하고 대들보하고 비교해 보세요. 주님의 문장이 얼마나 멋진가. 비교가 안 되잖아. 여러분이 비판하면은요 여러분 눈엔 대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티 보지 말고 우리 눈에 대들보부터 뽑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하잖아요. 이게 남 욕하기 전에 자기 죄부터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요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함을 지켜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거룩해야 돼요. 근데 이 거룩하라는 건 한 번도 실수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실수했으면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회개하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그건 하나님하고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사람 상대 안 해요. 근데 중요한 거 얘기 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중요한 기도와 응답.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목사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해결 안 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요. 이 말씀 계속 외우면서 가면 3일 안에 반드시 해결됐어요. 교회 부흥만 빼놓고. 난 정말이에요. 구하라 그러면서 하다 보면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너무 많아가지고 간증을 못 써. 근데 큰 건 아니야.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를 우리가 대충 읽으니까 삶 속에 기적이 없는 거야. 구하라가 뭐예요? 너에게 필요한 게 있다는 거야. 우리는 자기가 뭐가 필요한지도 몰라. 순복음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알아?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하고 뭘 잃어버렸나 생각도 하고 뭐가 막혔나 생각도 안 하고 여의도에서 보면 그냥 성전에 뛰어들어가고 좋은 자리에 하다가 그 기도할 수 있지. 그럼 기도를 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걸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듣지도 않고 버스 타러 막 달려가고 예배 끝나기 전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기도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라는 게 뭐예요? 구하라는 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있다는 거.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꼭 필요한 거 말고 여러분 가정에 교회에 필요한 게 있잖아. 그걸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 뭐예요? 찾으라는 건 뭐예요? 잃어버린 게 있다는 거야. 이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그래서 내가 부흥에 나가면 제일 처음에 하는 설교가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서. 아멘입니까? 자기가요, 사람들은 뭘 잃어버린지도 몰라. 젊을 때는 하늘 쳐다보고 살잖아. 여러분 중에서 요새 하늘 쳐다보는 사람 있어요? 땅강아지 같이 땅만 보고 살지. 옛날에 시를 읊었잖아. 요새 그 시 얘기하면 시 나부랭이가 반면이 주냐 그러잖아. 그게 벌써요, 이게 죽어가는 거야. 바다에요, 위에서 사는 고기는 부드러운데, 맨 밑에 있는 아구 이런 것들은 딱딱해요. 개나 이런 거. 이 딱딱해지는 이게 죽어가는 거야, 이게. 먼저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 생각하세요. 나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정말 필요한 게 뭔가? 그 필요한 걸 쭉 쓰잖아요.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하란 말이에요. 연초에만 그냥 10가지 써놓고 3개월 지나면 뭘 기도했는지도 몰라가지고 영자 엄마 내가 뭐 연초에 기도했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뱃사람이. 그렇게 하지 말고 나같이 차라리 수첩에 3개만 딱 써놔. 3개 굵은 거 딱 써놓고 3개 딱 떼면 그냥 벌써 끝난 거야. 하나 안 돼도. 그러니까 너무 많이 써놓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은 알아요. 연초 딱장 수첩에 딱 써서 지금 난 벌써 3개 중에서 2개 이뤘어요. 여러분이 다 얘기는 안 하죠. 무엇이 필요한가 생각하고 기도하시고요. 기독교는 생각하는 종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무엇을 잃어버렸나? 나 뭐 잃어버렸어요? 내 인생의 젊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집안이 망해가지고. 교통사고로 나는 장기를 4개 띄어냈어요. 그리고 1년 내 인생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을 의식해야 하니까 잃어버린 걸 채워줘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서 따라하세요. 신앙생활은 잃어버린 것을, 세상에서 잃어버린 것을 십자가 아래서 다 찾는 것이다.
나는 알았네, 나는 구했네, 나는 찾았네, 이 간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년 다니고 간증 하나도 없으면 돌아봐야 돼요.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왜냐면 교회는 극장이 아니잖아요. 무엇이 필요한가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써야 돼요. 뭐가 필요하지 나한테? 그리고 뭘 잃어버렸지? 만일 부부 중에서 한 사람이 세상을 먼저 떠나든지, 아니면 완전히 사업하다 재물을 다 잃어버렸으면 굉장히 큰 거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낙심할 게 아니라 그 텅 빈 가슴, 그 수가성 우물가 여인, 5번 결혼했다 6번에 지나가는 논팽이하고 살고 있던 그 목마른 여인이 예수 만나서 완전히 은혜 받고 전도자가 됐듯이 텅 빈 만큼 받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낙심은 잠깐 하고 그 다음에 구하는 거야. 하나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초목상 그렇게 살아왔거든. 무엇이 필요한가를 여러분이 A4 용지에 쓰세요. 그럼 무엇을 잃어버렸고 찾아요. 기쁨 없잖아요, 여러분. 그 소망 없잖아요. 그럼 없으면 찾아야 되는데 우리 안 찾아. 왜냐하면 완전히 영적인 문둥병 같이 너무 오래되니까. 왜? 따라하세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면 찾을 생각을 안 한다. 나는 정신 차리고 하나하나 내가 뭘 잃어버리고 찾으라고 쓰라 그래요. 눈으로 봐야 자기 잃어버린 걸 알거든. 그리고 중요한 건요, 이거는요, 자칫 오해하는데 재물만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재물은 성경에 기록된 축복 50가지 중에 하나밖에 안 돼요. 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는 지혜, 위로, 천국, 평안, 여러분에게 없는 게 뭐든지 그걸 놓고 기도해서 채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의 일같이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아픔은 여러분이 알잖아. 구멍 뻥 뚫린 거. 내가 꼭 총 맞은 것처럼을 노래 불러야 돼? 총 맞은 것처럼. 어이구 주여. 근데 많은 사람들이 총 맞은 것 같이 살고 그래. 총 맞았는데 총 맞을지도 몰라. 세상에 총 맞은 사람은 알지. 정신 바짝 차리라고. 울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 회복할 시간이 지금 바쁜데. 그 다음에 기독교의 황금률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기독교 황금률도 몰라. 마태복음 7장 12절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할지어다.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데 시장에 가서요 너무 깎지 마세요. 그러는 거 아니야. 그리고 예수 믿으면은 내 거 너무 챙기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에 좀 나눠줘야 돼. 우리 십자교는 그런 분 없는데 다른 교회 그런 분은 많다 그래. 계속 악착같이 내 것만 찾으려고 그래. 그거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남에게 먼저 줘라. 그러면 그 사람이 준다. 웃음도 기쁨도 그런 거예요. 다 내가 먼저 줘야지 오는 거야. 난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가 오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래요? 이웃에게 먼저 베풀고 사랑하는 이것이 정말 뭐라 그래요? 구약 성경의 핵심인 많은 구약의 율법과 예언서의 참된 정신이니라. 아멘입니까?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제일 힘써야 될 게 받은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거야. 나 혼자만 복 갖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요 안 늘어요. 자꾸 나눠야 돼. 갈릴리 호수가 나눠주니까 갈릴리엔 고기가 많잖아. 근데 사해바다는 닿기만 하니까요 나중에 물이 흐르질 않아가지고서 완전히 거기는 이 해수면에서 몇백 미터 내려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가 사해바다 써. 왜? 밥은 많이 먹는데 대접을 못 보는 식이야. 왜? 먹은 만치 나가야 돼요. 은혜도 받은 만치 흘려야 돼.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풀어야 되는데 우리는 챙기려고만 해.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끄끄 소리 나고 소화 안 돼가지고 소화불량 온단 말이야.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릴게요. 산상보훈의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14절 읽습니다. 그 유명한 앙드레 집의 좁은 문이 여기서 나왔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십자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라는. 왜냐하면 세상 사람이 가는 길은 넓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 사람 따라가는 게 편한 것 같죠. 반드시 멸망합니다. 그건 홍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길은 오솔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사람 너무 좋아하는 거 안 좋아요. 예수님하고 동행하고 예수님하고 묵상하기를 힘써야 돼.
그게 성숙한 믿음이에요. 혼자 있으면 불안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을 못한 거예요. 혼자 있는데 왜 불안해요? 골방에서 기도하고 더 기뻐야지.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으로 가는 길은 넓어요. 근데 거의 멸망이에요. 벼랑이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가는 신앙생활은 주님을 의지하고 가면 잠깐은 어려워요. 근데 반드시 생명이 넘칠 걸 믿고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경계할 것 두 가지. 마태복음 7장 15절에 16절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 그랬어요. 이거 뭐예요? 양떼를 해치기 위하여 다가오는 맹수 같은 이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대학생들 조심하세요. 여러분 대학생들 자녀들 보세요. 동아리 모임 거의가 이단이에요. 거의가 이단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은 절대 부모한테 말 안 해요. 큰일 납니다. 정신 차리세요. 동아리 모임은 거의, 시골은 더해요. 순진하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4절 29절 마지막 말씀이죠. 지혜로운 믿음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 말만 하는 믿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라 무너지지만 주의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는 삶은 뿌리가 내리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생애를 날마다 더 풍요롭게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성찬을 대하는 시간입니다. 성찬은 2000년 전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이 의식은 한 조각 떡을 먹고 한 잔의 포도주를 마시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우리가 영적으로 대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영혼과 삶 속에 예수의 생명, 부활의 능력, 죄사함과 치료와 축복이 다가옵니다. 우리 성찬을 감사하면서 1분만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